안녕하세요. 신답교회 김희고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2강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뵈니 참 어색하기도 하고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성경을 펼쳐가며 서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하는 이런 방식에 익숙해 있다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이 참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신다니 참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3강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3강을 진행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영화를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폼페이, 로마의 한 소도시지요. 이 로마의 한 소도시가 어느 날 갑자기 화산이 분화하면서 그 소도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서기 79년경에 8월 24일 아마 지금 같은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시기쯤에 베수비오산이라는 그 화산이 분화하면서 이 폼페이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진 해양 도시였는데 그 도시가 완전히 세상의 먼지재로 변해버리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지요. 그때 당시 인구가 약 12,000여 명, 12,000에서 15,000명의 사람들로 추정이 되는데 이 화산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약 2,000명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집계상으로는 2,000명이지 이게 실제적으로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그 화산으로 인해서 목숨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 이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약 10만 배가량 이상의 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고 화산이 폭발되어서 그 도시가 완전히 세상에 묻혀지게 되어 있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폼페이라는 도시는 로마에서 약 한 250km 떨어진 도시인데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서울에서 한 대전, 서울에서 한 광주, 한 그 정도의 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 거리에 있는 이 소도시였는데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페이는 저렇게 보시다시피 저 위에 보이는 저 산에서 이제 화산이 폭발하여서 이 도시 전체가 화산재로 덮이거나 용암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1800년대 18세기경에 한 고고학자에 의해서 이 폼페이 도시가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폼페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가 약 12,000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특별히 로마 귀족들이 휴양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폼페이는 농업과 상업이 발달되었고 특별히 무역이 잘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이 도시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요. 이 폼페이 최후라는 용어를 쓰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이 화산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화석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세기에 역사적인 발굴이 시작되면서 특이한 것은 이 폼페이라는 도시의 한 역사 발굴가가 이 부분은 도저히 발굴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 비밀의 방에 이렇게 가두어두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때 당시 발굴된 그 장소가 성매매 업소와 같은 그런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게 세상에 드러내기에는 참 민망하고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2000년대까지 이 박물관에서는 그 장면을 비밀의 방에 가두었다가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상황을 잠깐 사진으로 본다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의 이름이 루피나루라는 지역인데 이 루피나루의 뜻은 늑대의 굴이라는 뜻입니다. 여성들의 몸을 팔아서 성매매를 하는 그런 업소를 일컬어서 루피 여성 몸을 파는 여성들을 일컬어서 루피라는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로마는요 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어떤 형태의 영업이라도 모든 것을 다 허용을 해 주었고 무려 그러다 보니까 이 루피나루와 같은 성매매 업소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곳 말고
말고도 약 30여 군데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매매가 그때 당시에는 활성화되었고 상업적으로 잘 발달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었겠지만 주로 상업을 하거나 하층민 사람들이 이곳을 활용을 하면서 이곳에 대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쾌락과 만족을 추구했던 그런 장소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고요. 이곳을 이렇게 잠깐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이렇게 좀 이런 어떤 성행위와 같은 이런 벽화들이 굉장히 잘 그려져 있는데요. 이 루피나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폼페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 이 폼페이가 물론 그때 당시에 로마의 휴양 도시였고 해양 도시였고 무역이 잘 발달되었지만 이면에는 도덕성이 매우 타락한 도시였다. 어떤 성매매를 통해서 물론 남성과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과 남성 간이 남자가 또 몸을 파는 어떤 그런 남창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잘 발달되었고 활성화되었던 도시가 바로 폼페이였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고요. 이 건물 안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 어떤 성생활들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폼페이라는 이 도시 안에는 이 술집과 유흥가들이 정말 잘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폼페이는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무려 18시간 만에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 하지요. 참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이 폼페이라는 도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폼페이가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는데요. 이 폼페이라는 도시는 우리가 로마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하나가 있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의 배경이 바로 로마. 이 로마와 이 폼페이는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가 아니었고 로마의 문화권에 있었고 로마의 지배에 있었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잘 발달되었던 도시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강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로마 역사 아니 우리 신약 성경을 공부하기에 앞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인물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로마 황제인데요. 이 세 사람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를 지배했던 황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칼리큘라와 글라우디우스와 네로 황제지요. 우리가 네로 황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나머지 임금들에 대해서 황제의 이름에 대해서는 아마 생소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칼리큘라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미치광이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광란했고 난폭했고 또한 이제 성적으로 문란한 황제로 아주 유명하지요. 왜냐하면 그의 여동생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근친상간할 정도로 성생활이 문란했고 굉장히 타락한 왕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그런 이렇게 로마 황제였는데요. 이 칼리큘라가 이 로마를 지배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하여서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의 임금이 바로 글라우디우스인데요. 우리 글라우디우스는 우리가 좀 잘 아는 이름이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 여행을 할 당시에 로마 지역에 있다가 고린도까지 왔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마 이 로마 교회, 로마 형편에 대해서 잘 들었을 것 같습니다. 글라우디우스 황제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내 아니면 로마를 지배했던 그 지역 안에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간의 갈등과 소요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골치가 아팠었습니다. 아마 사회 문제까지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을 다 추방시키시죠. 그래서 이 유대인이면서 또 기독교인이었고 이방인이면서 기독교였던 사람들은 로마 시내에서 다 떠나야 되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서로 동역하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 이후의 황제가 누구냐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는 본래
처음부터 이렇게 폭군 정치를 활용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예술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문화를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면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많은 경기장을 줘야 되고 문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재정이었습니다. 바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려고 하다 보니 필요했던 게 뭐냐면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글라우디우스 때에 이렇게 로마에서 추방했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포용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게 하고 각종 상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이라는 세금은 막대하게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활성화되었던 것이 바로 이 매매춘이죠. 성을 서로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정도로 그만큼 상업적으로 성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네로 황제가 활동했던 당시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투옥되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고 처형을 당하게 되고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순교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 일어났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점점 이게 연수가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그는 약간 미치광이처럼 폭군 정치를 하게 되지요. 원로원들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정치를 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로원들이 되게 네로 황제를 못마땅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이제 자기 어떤 황제로서의 지위가 위태하게 되자 그때 당시 로마 시내에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화재의 원인을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되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붙잡혀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검투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그때 당시 원형 경기장을 밝히는 불을 밝히는 데에서 어떤 화재의 화력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바로 네로 황제 때 비로소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을 이해하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에는 그때 당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황제는 곧 신의 대리자이고 신이라고 이렇게 신격화시키는 사상인데요. 그때 당시 로마에는 눈에 보이는 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곧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들을 신격화시켜서 황제의 형상을 만들어서 곳곳에 세워두고 황제가 직접 가다 다스릴 수 없으니 황제를 그곳에 세워서 황제로 하여금 대신 통치하는 대리 통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들을 형상을 만들어 놔서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형상은 곧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런 질문을 하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이 가이사라가 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신전을 만들어 놓지요. 거기에는 또 다른 신성이 있었고 또 다른 그 지역의 신이 있어서 총 3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대한 신전이 있는 그 산꼭대기 정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많은 신전들 앞에서 신상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시초가 되지요.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사상 가운데 타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면서 그 종교 안에 뭘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황제를 숭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 사상은 우리가 이 기독교, 우리 신약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그때 당시 로마에는요, 그리스 로마 철학 사상이 팽배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이 그림의 배경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신의 그림이에요. 자, 이따 또 한번 설명을 할 텐데요. 이게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보는 만화 있거든요.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만화인데요. 여러분 그림이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약간 좀 민망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성의 나체의 모습이라든지 여성과 여성이 키스하는 장면이라든지 어떤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 안에 있었던 다양한 그들의 신들의 어떤 생활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 로마 그때 당시 이 철학 사상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원론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이원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구분하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너는 선하면 나는 악한 거예요. 이렇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여서 정죄를 하거나 분리시키는 사상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육신의 죽음은 영혼 불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부활 사상과 좀 비슷한데요. 그때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이데아 사상, 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하지요. 독배를 마시면서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지요. 이렇게 그때 당시 그 훌륭한 철학자들이 이렇게 죽음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 세상, 이데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하들끼리 신들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합니까? 그리고 서로 죽이지요. 사람도 죽이고 사람은 뭐 거의 뭐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면서 이렇게 막 죽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쟁을 통해서 수만 명, 수백 명을 죽이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냐면 육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고 이 영혼은 선하기 때문에 저 세상 이데아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영혼 불멸의 존재가 어떤 사람들만요, 어떤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요, 어떤 지식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거나 황제의 지위, 신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영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 이단들이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 사상이 교회 공동체에 침투하여서 우리 부활 사상과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라는 그런 소문을 퍼뜨려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신앙과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이단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요, 육체의 쾌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원래 이 육체의 쾌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농경사회였고, 어떤 그런 삶이 되게 고단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행복, 건강함,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들의 사상의 행복이었어요. 이것이 육체의 쾌락이라는 건데요. 이것이 좀 변질되다 보니까 이 육체의 쾌락은 성적으로 이렇게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종교 의식, 종교 행위 가운데 자신들의 누릴 수 있는 그 쾌락, 어떤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과 인간과 서로 결합을 하거나 이것이 하나의 예배 행위가 되어져서 그들은 이것을 정당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대부분이 좀 문란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동경하면서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어떤 그런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지요. 자, 그리스 로마의 어떤 유물에서 발굴된 글귀인데요. 마음껏 누려라. 내일은 짐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을 즐기라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오늘을 즐기자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하는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에피쿠로스 학파의 한 학풍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쾌락주의로 변질되게 되는데 이 쾌락주의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남성과 남성끼리, 여성과 여성끼리 어떤 이런 성적인 쾌락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이요,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에요. 실제로 2000년부터 2003년 약 3년 동안요 무려 10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보고 자랐어요. 1000만 부가 팔렸다는 것은요, 우리나라 4천만 인구라고 할 때 인구 4분의 1이 이 책을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내용들이요, 여기에 있는 그림들이요, 어린이들이 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세요. 이 그림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즐거워 보입니까? 정말 어떤 지식을 추구할 만한 정말 인문학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우리 눈에 보기 좋고
우리 눈이 유익하게 어떤 보암직한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저는 이걸 통해서 뭘 느끼냐면 이게 벌써 1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10여 년 전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성장해서 어떻게 됐어요? 대학생이 되었어요. 대학생이 되고 이제 20살이 되고 30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청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덕성이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N번방의 문제, 어떤 성범죄, 점점 더 악랄하고 점점 더 치욕하고 정말 도저히 인간애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는 이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성적인 문제, 어떤 성도덕의 문제, 성범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그거의 하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게 교육자료로 쓰였다는가요? 이 교육자료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고 뭘 느꼈을까요? 저는 참 되게 이것을 안 좋게 보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보는 책들, 보는 만화들 어떤 내용인지를 적어도 우리 부모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아무리 만화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들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것을 그리고 있는지 담고 있는지를요 우리들이 명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아이들에게 볼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권유를 해야지 무분별하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인문학이니까 좋은 내용이니까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보게 한다?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교육의 문제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화적 상상력이라고 해요. 이것을 신화적 상상력이요. 인문학에서 주로 이게 주장하고 있는 이 신화적 상상력이요. 이 신화적 상상력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무한한 창의력과 무한한 상상력을 통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창의력을 개발하고 어떤 독특성과 자신의 존재, 인격, 인성 이런 것들이 발달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신비롭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건 좋지만 결국 이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신화적 상상력이라는 건 뭐예요?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너도 초월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 그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죄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요.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정신과 사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신화적 상상력입니다. 좋게 포장하면 한도 없이 좋게 포장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아담은 어떻게 하죠? 하와는 어떻게 하죠? 그것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화적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신화적 상상력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신화적 상상력이 아니라 바로 예언자적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와 같이요 그때 당시에 불합리하고요 부당하고요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질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약속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언자적인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사야와 같이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는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언자적인 상상력입니다. 또 한 가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와 같이요. 절망과 고난 가운데 그 백성들과 함께 애통하며 울어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울며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같이요. 이것이 바로 예언자적인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건 뭐예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화적 상상력이 아니라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가르쳐주고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을 보게 해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3강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로마서 아까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당시에 황제가 누구라고 했지요? 네로 황제라고 했습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 이 로마 황제의 통치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요. 그때 당시 이 네로 황제는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포악하지 않았어요. 포용정책을 썼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추방했던 유대인들을 복귀하면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로마 시내에는 이제 그동안에 이 이방인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독교 공동체 안에 과거에 5년 전에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 안에는 갈등이 벌어지게 되겠지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들과 이방인이면서 기독교인, 이 두 공동체가 서로 갈등하게 되고, 이 다양한 예배의 형태와 다양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듣고 그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지요. 체계적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기 앞서서 여기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된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약 30년으로 본다고 한다면, AD 33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고 한다면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을 받지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메시지를 듣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이 실천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병이를 치유해주고 고쳐주는 사건들이 일어나지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도저히 예루살렘 안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작은 이 불협화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요? 유대로. 또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또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니까 또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됐지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요, 사마리아인들이요, 복음을 듣고 성령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예루살렘 교회는요,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사울이었죠. 사울은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박해하거나 방해하거나 그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대장을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를 만나서 회심을 하고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그러면서 안디옥 지역에서 약 1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이 안디옥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특별한 거예요. 특이한 거예요. 이들을 보니까 본받을 만한 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서 예수님과 같다. 예수의 군사들과 같다. 예수님 말씀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척척척척 서로 모여서 일을 잘하는지, 본받을 만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 지역에서 사역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지요. 이렇게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비로소 AD 46년경에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지요. 그리고 1차 여행을 갔다 와서 선교를 보고를 하면서 이제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되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면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과거에 본인이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듣지요.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어떤 문제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최초의 서신서로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고 그 이후에 3차, 4차 여행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꿈꾸었던 이 로마 여행을 통해서 그들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이 로마 지역을 통해서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서바나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못 이루어졌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서바나를 향해서 갈 수 없게 됩니다. 이러면서요, 역사적으로 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러면서 이 선교 여행이 끝났죠. 거의 끝났지요. 그러면서 이 AD 68년경, AD 70년경에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12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요. 사도 요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사도 바울조차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영적 지도자가 잃었어요. 영적 지도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정말 절망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손을 내밀어, 야, 우리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데 우리 로마 와서 싸워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 이 기독교 공동체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다시 세상에 오겠다고요.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죠.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삶의 자리 가운데 실천하라고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서로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왜요? 로마와 싸우기 위해서요. 이 제안을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상이잖아요.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싸우는 걸 싫어했어요. 누군가와 맞서 싸우고 피를 흘리는 걸 싫어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라는 그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로마 병정과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하지요. 그래서 결국 이 예루살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유대인들과 로마인과의 전쟁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티투스 장군이 이끌고 있는 그 로마 군대에 맞서 싸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티투스 장군이요, 먹을 것이 떨어질 때까지 그 성을 포위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처참하게 멸망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됐죠? 완전히 파괴됩니다. 가히 절망적이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거룩한 곳이지요. 거룩한 땅이지요. 거기가 완전히 파괴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게 됩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원망을 다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절교하게 되고,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비로소 자기들의 그 법으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단이라고 정죄하게 됐죠. 그래서 철저하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요, 서로 적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AD 68년에서 70년경에 있었던 우리 기독교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끊임없이 박해를 받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무엇을 기록하냐면 사도들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없고 사도 바울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를 따랐던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비로소 뭘 기록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시작해서 마태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기독교가 가장 극심하게 받게 되는 그 순간에 복음서가 기록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서상으로 마태복음이 가장 앞에 있다고 해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인 것이 아니라 이 책의 분량에 따라서 순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배열해 놓은 거지 이게 역사적인 순서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은 어떻게 기록된 거예요? 이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물론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요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고 순교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삶이 담겨져 있는 그들이 지켰던 그 내용들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이 강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본인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자신은 종이면서 사도라고,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복음은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 즉 예언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모든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에서 전하는 서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의 내용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본론 부분에서 해당되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요. 사도 바울은 이 본론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진노라고 시작을 합니다. 좀 되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초반부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이 본론을 시작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우리에게 마치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두 가지 기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복음의 두 가지 기능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능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경건하지 않고 불의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의 두 가지 기능을 한축적으로 두 가지를 요약한다면 바로 구원과 심판입니다. 복음의 두 가지 기능은 바로 구원과 심판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기능이 있는 반면에 생명을 죽이는 기능, 바로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난다라고 오늘 이 본론의 첫 번째 메시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요. 이것을 원문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바로 경건하지 않다, 불의,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세베이안이라는 뜻입니다. 아세베이안,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경건하지 않다, 경건과는 반대되는 말이지요. 이 경건이라는 의미는 존경과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 경건이라는 말은 야고보서에 의하면 과부나
고아를 돌보는 것이 참 경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경건이라는 의미를 종교적인 의미, 예배의 의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것을 좀 더 이 구약의 의미로 따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요.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이웃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참 경건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앞서서 이 경건의 의미를 바로 예배의 의미, 종교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불의, 아디케안이라고 헬라어로 읽고 있는데요. 부정행위, 이 악한 일, 불법, 이 부정행위, 우리로 말하는 컨닝, 남의 걸 훔치는 것, 몰래 보는 것,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들을 일컬어서 불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 가지 이게 표로 도식해 보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냐면, 첫 번째는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요. 바로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고, 이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삶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바로 옳지 못한 행동, 즉 불의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옳지 못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러한 사람을 일컬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일반적으로 죄인은 세상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고 도둑을 하거나 살인을 저지르거나 법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그러한 사람도 죄인이지만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삶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삶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을 벌인다고요? 불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다시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경건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불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불의에 빠지게 돼서 악을 행하게 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드리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은 옳지 못하고 불의에 빠지게 되고 결국 악을 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에 빠지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 과거에 우리 시골교회에 가보면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10시 30분 아니면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 시간이요, 이 하루 중에 가장 일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가장 일하기 적정기 시간이고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를 한국교회사를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된 시간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시간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요, 하루의 시작이요. 그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의 모든 전부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장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목회자에게 드렸던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지요? 이 예배요. 이 예배하는 시간들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조금씩 소홀해지진 않습니까?
코로나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핑계 삼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들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경건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반성하며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경건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래요. 바로 이 경건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원문을 좀 찾아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막다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카테코라고 하는데요, 굳게 붙잡거나 제지하거나 차지하거나 가로막거나 어떤 상자 안에 물건을 담아놓고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내가 걸터앉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상자가 구겨지게 되겠죠. 그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어떻게 됩니까?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막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사도 바울은 이 의미를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의 진리를요, 가로막는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요 멸시한다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진리를요 무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는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인간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요, 처참하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내용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로마서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32절 그 부분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인간이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사형에 해당하는 자다. 바로 이 악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사형에 해당되는 아주 못된 악이라고, 못된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 32절까지는 이 내용을 일컬어서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과연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는 존재라고요. 죄를 범한다고 해서 사형을 받고 죄를 범한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다 범죄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 우리 장로교를 창시했던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요. 어스틴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 형상이 죄로 오염되어서 조금도 알아볼 수 없는 부패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죄의 속성은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지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습이 온전케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죄 아래에 있는 존재를 어떤 분이에요? 진노하시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죄인을 진노하시지만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는 복음이고 불변하는 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죄의 근본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모든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왜 하필이면 이 로마서 본론 처음 부분에 이렇게 죄의 문제로 시작할까요? 더 좋은 이야기로 자기가 이제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으려면 더 좋은 이야기들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초반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사도 바울은 물론 들은 이야기겠지만 모든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문화가 얼마나 그 사회를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했는가. 심지어는 이 로마 문화가 교회 공동체 안에 침투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문화와 삶을요 어지럽히고 경건하지 아니하게 불의하게 만들고요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로마 사회, 로마 시민들과 같이 세상 가운데 부패하거나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부패하지 아니하고 오직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죄의 문제를 연결지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간단하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죄의 문제, 아까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누구의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경향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1장에는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너희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인원이 많다고 해서 기독권이라고 해서 너희들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죄야. 왜? 애초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두 번째 누구의 죄예요? 유대인들의 죄예요. 유대인들의 죄는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유대인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3장에 이르러서 뭘 얘기하냐면 하지만 너희들만 죄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의 문제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의 결과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서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의 대가로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사망,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에 대해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고요. 9장부터 10장, 11장에 이르기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본인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자기 민족을 향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우리 민족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 소망을 담아서 엘리야 시대 때를 비교하며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믿음을 간직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명령형으로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의 두 가지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이고 하나는 연합입니다. 예배, 삶으로 우리가 경건이라고 아까 배웠잖아요. 이 경건의 삶이 뭐예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특정한 공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 드려지는 하나의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 우리의 거룩한 몸,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몸을 우리가 예배로 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식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불에 빠지지 않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삶의 예배자로 불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이 부정과 부패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깨끗게 하고 그들을 거룩게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지요. 권세들 앞에서 우리가 대항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고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로마서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읽어가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성경의 구조를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은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식화 시켰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그랬죠. 죄의 문제와 이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죄의 문제는 뭐라고요? 이방인의 죄를 다루고 그다음에 유대인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여겼어요? 할례를 받기 전이죠.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5장부터 8장까지는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이 9장부터 이 11장까지는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자기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2장부터 이 16장까지는 우리 삶의 문제를 통해서 권면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로마인들을 향해서 그 사회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에 본인이 들었던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문안 인사하면서 끝을 맺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로마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강의를 마쳐 준비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의 이 죄의 문제에 대한 로마서 이야기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